반갑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워서 이제 기도하고 파송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 이뤄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4장 26절이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신이 이제 파송되었던 그 교회에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루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이제 소위 선교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 각자의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선교 보고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원한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밑줄을 좀 치고요. 자, 이게 15장에서는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도 하지만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뭐 총회장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총회를 몇 번 며칠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총회 때 하는 게 뭐냐면 각 지부의 어떤 보고도 받고 또 행정도 하고 새롭게 개편할 것들은 또 새롭게 개편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들을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교회의 대표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안건을 내고 거기 또 같이 회의도 하고 거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거기서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의 1차 총회가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총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총회가 그럼 왜 열리게 됐느냐? 그 총회의 주제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어떤 법을 적용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유대에서 왔어요. 안디옥까지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뭐 그 하나님을 믿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어떤 생각이 없었을 때예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유대인 교사들이었어요. 그 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네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는 건 말이야, 남성의 성기의 끝을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거야. 이방인들이 들었더니 막 이건 놀랄 일이죠. 이게 그 아주 어렸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때는 뒤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할례를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무슨 약이 좋았던 때가 아니고 뭐 주사 약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죽기까지 하는 일이 꽤나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아이고,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 그러고서 나는 죽으리라. 그러고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할례를 또 받은 사람들은 받고 나서는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야, 너 지금 뭐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돼지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는 것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와. 너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먹나요? 우리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것만 먹어. 그렇군요. 뭐 그러고서 그럼 그렇게 또 먹는 걸 바꿔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했더니만 또, 야, 너 뭐야, 지금 치즈랑 지금 고기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야야야, 그러지 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건 뭐냐면 젖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 예, 그렇군요. 그러면 따로따로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서 고기 먹던 데다가 접시에다가 또 이렇게 야채를 넣었더니, 야야야, 너 무슨 고기 기름에다가 지금 야채를 섞고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아주 그냥 그 유대의 율법의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법률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뜨거워서 잘 적응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도대체 못하겠구나. 이건 너무 힘들다. 나는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못 믿겠어. 그리고서 떠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지금 유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큰 괴리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열어두신 그 구원의 길은 결코 이렇게 좁지 않다. 야, 너희들도 그거 하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 유대 전통을 이방인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논쟁이 됐어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거 먹고 안 먹고 또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총회가 모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율법에 엄하잖아요. 율법이 굉장히 엄하단 말이에요. 안 지키면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법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면 누구 하나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을 정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공회가 법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인간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회의를 걸쳐서 어떤 규정된 것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보다 더 윗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권위를 어디서 찾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말씀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율법에서 뭐 묶고 풀고 하는 거 율법은 이미 묶고 풀고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규정한 그 법칙이 하늘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되니까 그 근거를 불러오는 구약에서 찾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에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수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계속 나오니까 저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 박스입니다. 10절로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던 유대인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 율법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율법에 기반한 문화를 가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 돼지고기 안 먹는 동네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 술을 안 먹는 동네에서는 술 안 마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세상이 전혀 그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뚝 떨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의 씨앗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꾸만 뭐를 이렇게 보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초신자 때는 그런 거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죄악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그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종의 기회로 이제 나아가야죠. 그게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또 율법의 한계는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딱 해서 들었어요.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이 막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지금은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스라엘 총회에
대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인 거예요. 야고보가 의장이 이제 딱 일어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리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그 예수님 출생 시에 이제 성전에서 성탄절에 많이 등장하는 그 시므온이 아니라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한 단어 줄이면 그게 시몬이에요. 시몬.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것은 베드로를 말함,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백부장의 집에 이제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구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예언을 들춰내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이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권위에 맡기신 주님의 위임,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같은 법이 적용될 것이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법이. 이런 말씀에 기반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런 뜻이에요. 외국은 그 이방 문화는 혀가 왜 이러죠? 이방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이 물려져 나온 음식들은 쌌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기에 좀 많이 좋았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사상에, 이방 신들의 제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쌓아놓고서 제사를 드린 것을 거기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것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드려졌던 그 음식은 더 싸게 팔렸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음식, 그 음식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 더러운 것. 음식에 오염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만들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정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잖아요. 음식이 너희들을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말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짚어주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방 신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접촉점 혹은 그 이제 분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거를 안 먹는다, 이렇게 결심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 개가 믹서가 되어가지고 짬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을 아예 가지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도 않게끔 딱 구별시키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이 또 이방인들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음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고 또 창녀촌에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몇 여자랑 잤어 이런 것들을,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인데 그들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인류의 반은 여자니까 남자가 그랬다는 건 여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잘 숨겨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그 음행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사로 말미암은 우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타락의 온상인 그 음란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뭐냐면,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개 잡듯이 나무에다 이렇게 달아서 도축한 그런 짐승은 먹지 마라. 왜 그러냐면 유대 전통 가운데, 유대 전통이 지금 약간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에게 먹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것을 갖다가
먹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저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상징으로 봅니다만 실상은 저주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그런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런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방인 공동체, 이방 사회에서, 외국 땅에서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내린 최초의 어떤 룰이었어요. 요것은 최소한 하지 마라, 이런 것이. 그래서 최초의 어떤 룰이 정해지는 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17절도 좀 밑줄만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룰을 정해줄 때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에서 하여튼 근거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론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의견이 있고 이 사람 의견이 있고, 두 사람 의견이 다르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돼요?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9절로 21절까지도 맞습니다. 19절로 21절.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룰을 정했다. 이 네다섯 가지를 룰을 정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많은 법들은 너희에게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된 겁니다. 이게 박스입니다. 자, 36절로 41절까지 밑줄입니다. 36절로 41절. 자, 여기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마가가. 요한도 데려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갔어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마가가 갈라지는 그런 최초의 분열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분열의 이유가 뭐였느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 자, 여기서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가는 귀족의 도련님이라는 얘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함께 그 사역을 따라갔던 마가는 이게 지친 거예요.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 아유, 나는 이런 고생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돌아갈랍니다. 그리고서 밤빌리아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이 한번 가면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서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그래 우리 해냅시다. 그래도 끝까지 갑시다. 막 이러면서 가도 이게 할까 말까 막 정말 어려운 일인데 중간에 아유 난 못해 먹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훌딱 떠나 버리니까 그 남아있는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명을 위해서 지금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짐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낙오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뭐냐 이거.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쫙 하다 보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막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와 막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을 듣는데 이 마가 요한이 막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그런 역사들을 내가 못 보고 그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온 자기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굳게 막 마음 먹고 나 이번에는 진짜로 안 떠날 테니까 나 좀 꼭 데리고 가주세요 삼촌 막 그러고서 바나바를 졸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알았어 데리고 갈게. 그러고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우리 마가가 조금
예전에 실수도 했는데 한번 기회를 더 주기를 원하니 우리 한번 데리고 갑시다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얼마나 그 개갈딱지 안 나는 그 말이야. 당신 조카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우리 힘을 뺐어요. 다시 그러면은 그 여행이 그때 마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뭐 다 그 실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실수했고 나도 실수하고 그러지. 그 뭐 꼭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데리고 갑시다. 나는 못 데리고 갑니다. 진짜 그럴 겁니까?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데리고 가려면 당신이나 데리고 가. 난 그런 놈하고 같이 사용 못해.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알아서 가시오. 나는 마가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갈 테니. 그리고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신라 입장에서 참 부담 백배겠죠, 그죠? 어이구, 야,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사역의 길을 가다가 그 바울처럼 정말 올곧게 끝까지 쫙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볼 때는 바울이 못돼 처먹은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잘했냐? 네가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아. 그래도 내가 너 기회 줬잖아. 그래가 지금의 너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었다고 하거니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기회 좀 주면 안 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의 어떤 마가를 향한 감정이 나온 것이죠. 아이고,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약해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바울은 그냥 얻어 터지고 돌 맞고 막 채찍에 맞고 막 채찍에 40에 하나 감한 걸 몇 번씩 맞고 이랬는데 그러고도 뭐 불굴의 막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볼 때 마가는 얼마나 유약해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돼. 은혜를 빚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미숙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미숙하지만 미숙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야죠. 성숙해 가야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마가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가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나바 뭐 이렇게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 리더십들 키우는 그 바나바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일 중심, 성취 중심이라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뭐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뭐 사람도 잃지 않고 성취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뭐 누가 더 낫다. 바울의 이런 추진력이 없으면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없었겠지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은 야, 가, 너 필요 없다. 이러면 그냥 실족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다 뭐 바나바 같아가지고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조금 늦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만 되면 또 서둘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사명 받은 자에게 너무 릴렉스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다 보면 더 이렇게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서로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서로에게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유익하게 작용을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성격도 열매가 있고 저런 성격도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내가 파트너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또 내 주변에 누가 있냐와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으로 갑니다. 자 16장에 보면 여기서는 그 바울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선교지를 갈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허락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가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꿈이 아닌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문명에 있어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좀 학식이 높고 문명이 좀 앞서 있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저쪽 유럽 쪽에서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줘, 막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아, 성령께서 저기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서 유럽으로 바울의 발이 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유럽 문화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갔다. 그래서 이 지구의 수레바퀴가 동쪽으로가 아니라 서쪽으로 가가지고 느지막하게 우리나라에도 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유럽의 첫 번째 성,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요게 이제 요것도 굉장히 큰 문화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건 불순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을 극도로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셔? 막 이렇게 또 새초롬하게 또 반격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가지고 온 그 문화적 토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제 여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루디아예요. 그와 그 집이 다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 이제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기서 보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얼마나 귀신같이 잘 마치는지 그 주인들에게 아주 그냥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부속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본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가니까요. 근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맞는 말이고, 지금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이들의 지금 정확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죠? 다 맞는 말인데 바울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하여? 맞는 말 하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높여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원수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받지 않으시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뭐를 했다는 게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요.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어요. 착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수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위아래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발 집어넣어 가지고 손과 발을 발만 넣네 보니까 발을 넣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뭐 다 불편하겠죠.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밑줄을 쳐놔야 되겠죠.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치면 그 매를 친 자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그 힘이 엄청 위대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자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어요. 여기도 좀 이렇게 띵글띵글 쳐서요. 죄수들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프리하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라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기서 죄수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신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죄수들이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잖아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수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고 문이 다 열리고 그랬다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고 간수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 지금 옥문이 열리고 수갑도 풀리고 그랬으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죽으라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지켜야 되는 간수는 10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져가지고 주먹으로 맞고 너는 우리의 수치다. 로마 군인에게 수치를 줬어. 그러면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당해서 죽느니 자결을 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죠.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딱 했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기다려라. 도망치면 안 된다. 지금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다 도망치는 게 맞는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 다른 사람들도 못 도망가게 막은 거야. 기다려라. 지금 나가면 얘네 다 죽어.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하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지진의 근원이 바울과 신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감옥에 가둬놓고서 야 도대체 쟤는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히게 되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 그 점치면 막 뭐든지 다 맞히는 그 점쟁이 있잖아요. 있지.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았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 어이구 그 훌륭한 일 했네. 근데 왜? 그 주인들이 자기 수익 없어졌다고 와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노예는 주인 재산이잖아요. 지들한테 그러면 손에 끼쳤다고 지금 저 사람 그 내쫓은 그 능력자들 그 사람들 저렇게 매로 때리고 가두던 거야? 그렇다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나 있냐? 사람이 말이야 귀신에게 매여 있다가 풀려지면 그 감사하고 좋은 거지. 그거 뭐 지들 돈 못 벌게 됐다고 그렇게 해?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가 요즘에 노예를 사람으로 쳐요. 짐승으로 치지. 주인들인데 뭐 그냥 쓰고 버리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뭐 누가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긴 하지. 불쌍하게 됐네. 그러나저나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 있다는 게야 엄청난가 보다 야. 그러게 말해요. 조금 아까 들어보니까 뭐 감옥에서 이상하게 뭐 기도도 하고 막 뭐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우리 그렇게 얻어 터지고서 끙끙 앓아도 뭐 모자를 파네. 찬양하고 기도까지 해.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 근원이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신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말리니까 그들이 그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박스입니다. 박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많이 듣던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매도 안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능력 있게 이것들아 쓰러져라! 그러고 막 쫙 쓰러지고 막 이러면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순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씩 얻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순서가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먼저 믿어버리면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져요? 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와 내 집을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집힌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어떤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집안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근데 여기에다 보니까 우리를이라고 집어넣어요. 이거는 이제 그 누굽니까? 신라까지 막 집어든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만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그러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겁을 잔뜩 집어넣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에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간수와 루디아의 집 어디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이제 두 집안이 이제 복음화된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서 두 집안이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교회가 된 거죠.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재밌는 사고는 아니고 사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23절로 25절까지 박습니다. 17장 23절로 25절입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자, 여기서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를 말하는 거야.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 자, 그 아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테네가 유명한 게 누구예요? 이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미 이제 그들의 철학이 이제 정립이 된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은 그 신학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할 때 그 앞자가 한자로 이제 귀신 신자예요. 귀신에 대한 학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은 것. 이 아테네도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철학 사상이 기반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많은 게 뭡니까? 신당들이 많잖아요. 뭐 무슨 신당, 뭐 무슨 신당 해가지고 막 신당들도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을 무슨 뭐를 관장하는 신, 뭐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 뭐 제우스, 뭐 헤르메스,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운 신들이 이게 달까? 우리가 모르는 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르는 신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어떤 질병인가 돌리병이나 이런 걸 갖다 주면 우린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노엽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이제 어떤 그 음식과 꽃 헌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 나는 그 신을 알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눈이 번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테네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헬라 문화의 종수잖아요. 거기가 헬라 문화의 종수란 말이에요. 물론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이제 무너졌죠. 이때까지는 지금 로마의 어떤 종속되어서 이스라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가 커지기 전까지는 그리스 문화의 핵심인 헬레니즘의 그 핵심 수도가 아테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제국에서 왔던 그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철학이 왜 발달했냐면 논쟁이 발달했기 때문에 철학이 발달합니다. 논쟁이 발달하지 않으면 철학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논쟁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유했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그리스 문화의 핵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얼마나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논쟁할 만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 아테네가 바울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가지고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야, 너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고 저 사람이 논쟁을 가지고 와서 논쟁하고 하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도 지고 저 사람이 와서 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것들이 말이야 뭐 좀 하는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쟁에서는 이기는데 복음을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뭐냐 이게? 논쟁에서 지면 너네가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주장하는 바를. 야,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기면 뭐하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데. 그래서 다 이겨놓고서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한 게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충격이 쌓입니다. 이게 뭐냐? 왜 쟤네들이 지금 논쟁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 거기서 바울이 크게 깨닫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뭔가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서 자기의 그 어떤 뭐랄까 열매가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니네와 계속해서 논쟁을 해봐야 이게 의미가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친척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논쟁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은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럼 반박을 막 하잖아요. 반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맞반박을 하면 안 돼. 그것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논쟁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뭐 형님 지옥 갑니다. 형님 죄악 때문에 형님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야,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동생 놈이 있어? 막 그러면서 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 다 잘하냐? 그렇게 믿으란 말이야? 나는 안 믿어. 막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형님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형님 앞일을 잘 하셔요. 나도 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선포하고 끝내는 거예요.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저도 할 말이 없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 복음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회심시켜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요즘 식으로 하면 뭐라고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서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18장으로 넘어가니까 18장에서 어디로 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게 또 재밌는 상황이 또 딱 전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 아덴에서 조금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면 거기가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그러면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그리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두려워하지 말며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 회당으로 갔다고.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에이 털어버리고 말이야. 니들이랑 상종 안 한다. 그리고서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항해를 하고 온 남자들이 그 신당을 찾아가요. 신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신사에서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신당에 있는 여사제들, 그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여사제고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창녀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 배 타고 온 남자들의 회포를 풀어주는 거예요. 뭐 술도 먹게 하고, 또 이제 그런 데다 이제 또 돈 벌어 갖다 바치는 거지. 그리고 또 여자들이 또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술,
뭐 음란, 뭐 하여튼 이 타락한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아유 이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 아주 막 최악의 욕인 거예요. 고린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죄악의 온상. 그런 이미지거든요. 타락한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놈 같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왔어? 뭐 이렇게 뭐 도박의 도시, 유흥의 도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가 빛이 한번 쫙 비추니까 그것으로 마치 쫙 빨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뭐냐? 아니 저 아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여기는 그냥 툭 던졌는데 막 예수님 믿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 뭐지? 이런 어떤 두려움을,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지역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버린 도시고 그 죄악의 온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많았던 거예요. 자,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 죄를 너무 많이 져. 응? 완전히 저 사람은 복음이고 뭐고 아유 저 사람 근처도 가기 싫다. 술 냄새 팍팍 풍기고 막. 자,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당장에 아유 저 사람은 전도의 전자도 꺼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그럼 전화했더니 막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 세례 받을래 막 그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막 혼자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원래 20장까지 가려고 했으나 오늘 역시나 또 20장까지 가지 못하고 18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성경이 조금 막 적혀있는 페이지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어떤 글들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길 때마다 그게 내가 적은 그것이 징검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다 있어야 돼. 한 장 한 장마다 박스가 있고 그 옆에 색볼펜으로 또 열심히 적은 기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산이고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적으시길 바라고 또 진도 나갈 만큼은 또 분명히 읽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쁜 여신님이 아주 그냥 휘날리게 썼다고 하네요. 보고 싶네요. 그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좀 올려놔 주세요. 자, 우리 주간의 성경 공부 널리 홍보해 주시고 옆사람, 이웃집, 교회에서 또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특성이, 유튜브의 특성이 이게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보고 이게 뭔가 검색을 할 때 위에 랭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멀리 나가서 전도는 못 하더라도 뭐 성경 공부하라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뭐 가족들, 너도 한번 여기 구독 좀 눌러, 종도 눌러, 뭐 이렇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전혀 여러분들에게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간의 성경 공부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좀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귀한 간증, 우리 손 원장님의 귀한 간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구독을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내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수로님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